오늘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녀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결코 늦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결코 늦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할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 땅에 살고 있었을 때보다는 그가 지옥에 갔을 때,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사실 그때 이야기가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결코 늦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한번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를 누구의 집에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5 형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그 5 형제들과 내 자녀들에게 진리를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때 28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아버지 집의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자는 어디에서 요청하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진리를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를 출석했다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닌 것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때 회장까지 했었어요. 찬양팀 리더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지금은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자기가 들었던 진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늦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늦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머니 모니카가 16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단에 빠졌던 어거스틴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또는 반대로 우리 자녀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시간만 되면, 기회만 주어지면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최근에 큰아들과 제자훈련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큰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나 함께 제자 훈련하면 어떻겠냐.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쁨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기 전에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구원을 점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원받지 한다면 기도합시다. 이제 블레싱 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들으시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 그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모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라 했습니다. 뜻을 다하라 했습니다. 힘을 다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까?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뜻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등을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먼저 부모인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후에 그 다음 무엇하라고 명령하셨느냐? 6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한번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느냐? 집에 앉아 있을 때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 누워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축복을 얻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먼저 주님 사랑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는 한 번도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수련회란 수련회는 다 보내주셨어요.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참석하게 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그 많은 부흥회, 그 많은 수련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섬기시는 교회 어른들 부흥회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40일 특세 있으면 한 번도 특세를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했을까요? 40일 특세 때 잤습니다. 부흥회 때 무슨 재미로 갔을까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부흥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부흥 강사님들 얼마나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게 재밌는 순서가 끝나면
진지한 순서가 등장할 때 저는 잤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저를, 그리고 제 동생을 항상 어른 부흥회 때 데리고 다녔어요. 왜입니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들려진 복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데리고 다녔어요. 수련회가 되면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막론하고 참석시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기로 일기장에 적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도 하나님과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그때를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때 복음 듣고 그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저희 큰아들 얘기 좀 할게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지만 대학교 가면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가면 보통은 딱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전화하면 교회를 다닌대요. 대학교 근처에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물었더니 가나안 교회를 다닌대요. 저는 가나안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화 끊고 아내가 제 등을 딱 치면서 가나안 교회 거꾸로 해봐 여보, 안나가 교회 다닌다는 거. 안나가 교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학년 때 집으로 돌아왔는데 말씀을 나눈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복음이 들려졌고 그 들려진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 안에 있는 성경 공부 그룹에 조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리더를 만난 거예요. 그를 통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스터디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들려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엘린 프렌즈 학생들이 모세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반드시 우리 엘린 프렌즈 학생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셨고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옆에 있는 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기도는 결코 늦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한번 다시 한번 옆에 오늘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정말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적이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어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던 어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어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지금 울지 아니하면 늦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94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허드슨 테일러였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안에서 갖게 된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확신이 가슴으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혹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죠.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요,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나온 청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혹시 장기 선교사로 서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손을 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같은 마음을 주시는데 그 자리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했던 청년이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선교사는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을 갔습니다. 엄마, 내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 둘씩 얘기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 어머니는 눈물로 그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복음이 들려질 때 거듭나게 하시고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조금 있다가 성령께서 강한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선교사로 드립니다. 자신도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랐다. 그리고 아들이 와서, 엄마, 내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내가 서원했어. 어미가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